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는 마땅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저 지켜만 보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22번째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맹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맹세를 다른 말로 뭘까요? 서원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이겠죠? 맹세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이든 아니면 사람 앞이든 맹세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왜 맹세하나요? 어떨 때 여러분은 맹세를 하나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뜬금없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번 주에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5장 11절 끝에 보면, 끝이 아니군요.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심판이라는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고 맹세를 함부로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맹세를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할 때는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여기 무엇보다도가 조금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요? 앞서, 그리고 우선순위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는 급하게, 성급하게, 함부로 라는 의미입니다.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맹세를 하려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대학 다닐 때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안 믿어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맹세는 뭘까요? 여러분, 맹세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 하나 있잖아요. 뭘까요? 서원. 아마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서원과 맹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원은 뭘까요? 조건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입니다. 근데 맹세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더 큰 개념이지만 사실은 서원과 맹세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 서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는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라는 겁니다.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은 해놓고 안 갚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안에는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갚으셔야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급하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 이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을 거라,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떨 때 맹세하나요? 혹시 저만 이렇게 맹세한 적이 있는 거 들 수 있어? 네, 혹시 여자친구가 사랑을 안 믿어주거나 제가 그런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자친구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사랑을 믿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맹세하잖아요. 맹세. 아이들이 엄마에게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사고 쳤을 때.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을 맹세하잖아요. 아이들. 사고 쳤을 때. 여러분, 맹세는 사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때 맹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맹세라는 그 자체를 하고 안 하고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맹세를 할 필요 없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헷갈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그러죠? 믿는 자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 이 말에는 어떤 말이 있다고요?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맹세가 필요 없는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지를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yes 해야 합니다. 뭘까요? 이 무엇에 대해서 yes? 여러분은 살면서 뭐에 대해서 yes,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yes라고 살고 있나요? 진리에 대해서는 yes 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 무엇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맞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 무엇을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 무엇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속에 비즈니스 속에 무엇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왜 싸우나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경험과 세상의 지식,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녀를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방법이 맞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맞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 왜 손가락질 받고 있을까요? 진리가 맞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진리를 맞다라고 못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함이 없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쑥불쑥 생각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질적인 살아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지 진리가 맞다,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생각보다 교회 분들에게 물으면 알까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진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걸 진리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그게 진리를 지키는 건가요? 그게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열매일 뿐입니다. 되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지 진리를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인 것이 진리입니다. 켈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가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그것을 예스라고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경험들, 지식들 가지고 예스 할 겁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진리가 타협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진리와 세상 것과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분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남부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죄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스라고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예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가짜 진리. 그게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이런 거죠.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기복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십니다. 나는 기복주의. 이것이 지금 진리와 타협에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크고 많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더 많은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어떤 일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나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영광된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자체는 크고 위대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그마한 행위들이, 쓸데없는 행위들이 그 영광을 더 크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고 더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복주의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흘러왔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평안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을 날마다 배우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열심히 제가 목회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그분 앞에 영광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가 하는 행위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예스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스 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첫 번째입니다. 진리로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묶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나의 연약함, 죄책감, 부족함,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고 묶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고 계십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고 계십니다. 진리를,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상처, 세상의 것, 여러분에 있는 연약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추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서 자유케 되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해집니다. 진리를 예스하는 사람의 삶은 자유합니다. 어디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사람, 상황, 세상, 상처, 두려움, 죄책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는 두려움부터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유케 됩니다. 자유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기쁨과 평안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에 예스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상과 부딪히게 반드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선교지 한번 나가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선교사님, 그분들이 이런 미국이나 편한 나라에 살았으면 죽지 않을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를 예스 할 때는 반드시 이 진리와 부딪히는 세상 때문에 고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고난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런 죽을 고난이 아니고 어떤 거죠? 손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예스 한다는 증거입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예스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제가 강의할 때 나눴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믿는 자라고 안 그랬습니다. 믿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라고. 우리가 믿는 자라는 신뢰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에 예스 할 때 믿는 자라는 신뢰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서 노 해야 합니다.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무엇을 아니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죄라고 합니다. 저희 새로운 삶 때 배웁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삶 때 배울 겁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여전히 이 죄에 대해서 물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죄라고 생각하죠?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강간, 이런 것들 죄라고. 진짜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서 내가 죄인이다, 그런 죄를 혹시 이것 중에 여러 가지 죄 중에 한 가지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또는 옛날에 다른 사람들보다 사기쳤기 때문에, 상처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 잘못 믿었습니다. 그걸로 믿었다면 여러분 잘못 믿은 겁니다. 죄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거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창조, 내 삶을 창조하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을 창조하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 근데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착각하니까, 그것을 안 범하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도둑질 안 하니까, 강간, 강도, 살인 안 하니까 나는 손가락질하고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 전까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죄인인 거 증명되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라고 살아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내 생각에는 라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 하라는 겁니다. 노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전에 말씀했던 죄악들, 강도, 강간, 살인, 이런 죄악들을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 이것과 하나님이 똑같이 보는 죄, 어쩌면 더 심각하게 보는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의지가 강하고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상황에 복수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의지가 강하고 성공하려는 욕구가 강해서, 내 욕구가 강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주인이 자기인 하나님을 대적한 무서운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져서 좋게 잘 되어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노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거 아니라고. 살려고. 은혜인 겁니다. 헌금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 한 모든 것들이 자기 자랑 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욕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나는 잘났어. 나는 봐봐. 금식하잖아. 말씀 있잖아. 11조 하잖아. 구제하잖아. 거룩하잖아. 죄 안 짓잖아.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한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노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노 해야 합니다. 노.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친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우리 설교 노트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은 유일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신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죄를 하나님 대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 친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 절대 못 누립니다.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금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죄를 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려고 몸부림치며 예수 그 죄에 대해서 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다 그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중에 또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친밀한 사람들은 그 영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옥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이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관계, 죄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공,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다는 말은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노 하지 않고 예스 하면서 살아가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 하면 이 세상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 세상이 미워지고 멀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거나 맹세했다면 지키십시오.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고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정죄받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서원을 지키는 그 일에 있지 않고 이 말씀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그러한 맹세가 필요 없는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예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왜 했습니까? 저희 교회가 왜 성경 통독 함께 합니까?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진리를 알기 위함인 겁니다. 진리를 붙들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예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서 어느 순간 슬그머니 진리와 타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와 타협할 겁니다. 세상과 타협할 겁니다. 진리를. 그러므로 날마다 몸부림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노해야 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악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죄악들을 가지고도 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심지어 교회 사람도 인정해 주니까 노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 나의 의를 쌓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노 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그 죄에 대해서 노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